작년에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요? 어려운 업무가 많고 바빠서 드라마 한 시즌 볼 만한 짬을 내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한 두세 편밖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드라마는 자폐장애를 가진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런 식으로 앞뒤가 똑같은 이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극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영우 못지않게 이 동물 주인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우영우가 상상 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동물인 고래죠. 우리 중에 대다수가 직접 본 적이 없는 큰 동물이기도 하고요. 주인공도 아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일 텐데 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주인공이 이 고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드라마가 그릴까요? 작가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은 없어서 약간은 저의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이 고래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몸이 다친 동료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물속에 살지만 포유류인 고래는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이 고래가 상처를 입거나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해서 기력이 약해지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라앉아서 익사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고래가 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고래들이 그 익사해가는 동료를 자기 등으로 업어서 수면 위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장애를 가진 우영우는 이 천재적인 암기력도 함께 타고난 까닭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법 지식을 활용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는데 아마 고래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여겨서 그 고래를 좋아했던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는 이 보호와 관련된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과부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성이었는데요. 모압으로 이민을 왔던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그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유대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다시 역이민을 온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시어머니의 나라에 아무 연고 없이 빈손으로 한 이민을 택했던 거죠. 수천 년 전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인 자기 자신도 굉장히 약한 존재였지만 자기보다 더 약한 늙어버린 시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낯선 나라로 옮겨오기를 자청했던 그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왔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치 날개를 펼친 새처럼 룻을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리라는 말씀이죠.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매일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보호에는 사랑 이상의 책임감 그리고 희생이 포함되는 일이니까요. 또 적절한 보호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의료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나 간신히 숨이 붙어 있더라도 비참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의료진들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가족과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호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큰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를 수색을 하다가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죽은 아빠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빠가 두려움에 떠는 그 어린 아들을 안아주려고 했거나 자기 몸을 방패 삼아서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안았겠지만요. 그러나 그 발견된 현장에서는 아빠도 죽고 아이도 죽은 거죠. 그러면 그때의 아빠의 보호는 무가치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물론 살아났으면 좋았겠지만 그 아들이 죽었더라도 아빠가 아들을 향했던 그 보호하려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보호는 성공과 실패에 관한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봉독한 유다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유다서는 주 70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전이었고 불과 수년 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 로마시를 절반이나 불태워버린 엄청난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 탓이라고 돌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했었죠.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자 방화범이 된 기독교인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잘리고 목숨도 잃어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버텨야 했습니다. 평범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사실은 기독교 교회를 세웠다고 할 만한 베드로와 바울도 이 네로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던 시대가 그때였죠. 고난의 시기였는데요. 오늘 말씀 유다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라고요. 그런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정도 잃어야 했고 직장도 잃어야 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실패한 것일까요? 혹은 그 성도들의 믿음은 헛된 짝사랑에 불과했음이 판명된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고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래는 다친 동료들을 보호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 보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고래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동료들이 보호해 주려고 해도 그곳은 물 속이니까요. 드라마에서 변호사 우영우가 보호하려고 했던 그 약한 사람들도 사실은 재판에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친 동료를 등에 업어주는 그런 순간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누군가 애썼다는 그런 시간들이 그 약한 사람들 죽어가는 이들을 따뜻하고 가치 있게 지켜줍니다. 약한 존재들이 죽어가거나 패배하고 빼앗겨서 어디론가 사라져갈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는 그들을 죽음과 실패 가운데서도 존엄하게 합니다. 유다서의 성도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믿었는데 그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자신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어루만지심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을 것입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결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니까요. 병원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는 늘 보호를 받는 쪽입니다. 여러분의 보호를 받죠. 저는 척추가 온전하지 못해서 10대 후반 시절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치료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저의 고통과 한숨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보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존엄함을 지켜갈 수 있고 또 따뜻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